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13장으로 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2015년도 이전에는 기록이 없어서 언제 히브리서를 설교했는지 모르겠고, 2015년도에 한번 제가 히브리서 설교를 했고, 2021년도에 또 이 히브리서 설교를 했고, 2024년도에 히브리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2021년도에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는 제가 히브리서의 중심 성경 구절을 히브리 4장 14절 말씀으로 제가 택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이 4장 14절의 말씀이 히브리서의 중심 성경으로 해도 좋다. 그래서 14절을 정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을 강론하면서 비슷한 내용이지만 3장 1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3장 1절 말씀으로 히브리 중심 성경을 바꿔야 되겠다. 히브리서를 대표할 수 있는,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중심 성경, 2021년도에는 4장 14절이라고 그랬는데 왜 24년도에는 3장 1절이라고 그러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요 말씀에서 필이 꽂혔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히브리서를 대표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서 좀 변경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집에서 3장 1절이나 4장 14절이나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표현만 다르게 한 거지, 이 말씀으로 대표 성경 구절이다, 저 말씀으로 대표 성경 구절이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자가 누구냐?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다고 주석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쭉 읽으면서 자기가 내가 저자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전에 생각한 이 빌레몬서처럼 내가 친필로 썼다 이러면은 이게 바울의 저서다 이럴 텐데, 딱히 히브리서 말씀을 읽으면서 똑 떨어지게 누구라고 이게 지금 저자를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성경을 하나 찾습니다. 23절, 히브리서 13장 23절 읽어보시고 저자가 누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저자를 추정하려고 하면 꼭 떠오를 말씀이 있는데,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바울인가? 표현은 꼭 디모데가 놓이면 내가 그와 함께 간다 그랬으니까 바울같이 그냥 연상이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좀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저자가 누굴까 그럴 때 생각해 볼 구절인데, 이 구절을 가지고도 그 누구도 바울이다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자인 것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저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럼 아볼론가? 아니면 바나바인가?
그러니까 뭐 초대교회 유명하고 훌륭한 분들인데 바울이냐 아볼로냐 바나바냐 그 누구도 지정해서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구약 제사법의 전문가다. 구약 율법의 전문가고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구약을 이 제사법을 통달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아주 잘하는 구약을 조금 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거의 뭐 완벽하게 알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제사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제사법의 내용을 잘 예수님에게 적용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구약의 율법을 뭐 잘 알거나 율법의 그 제사법까지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었다. 뭐 여기까지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사에 대해서 너무 뭐 잘 다루고 있는 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저자는 잘 모르겠고 제사에 대한 것은 아주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세 부류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어떠하냐. 두 번째는 그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뭐 그래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러면 그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냐? 왜냐하면 뒤에 후반부에 가면 믿음에 살았던 그 훌륭한 분들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역시 그 믿음의 사람의 훌륭한 분 가운데 한 분이냐? 뭐 이런 얘기 등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장 13절까지 이게 이제 그 세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히브리서 3장 13절까지 여기에 말씀에 오면 예수님의 인격은 그 뭐 선사보다도 뭐 모세보다도 우월하다. 뭐 오늘날은 뭐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골로새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은 천사 숭배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천사를 이게 좀 하긴 뭐 한때 좀 무식해가지고 뭐 뭐든지 다 그냥 훌륭한 분들은 섬김의 대상인 줄 알고 그걸 우리가 성상 숭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훌륭한 분들은 다 섬김의 대상이야. 그냥 그분들은 옷자락만 만져도 그냥 역사가 그렇지 뭐 훌륭한 분들 역사가 일어나죠.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훌륭했던 점은 안진뱅이를 익혔을 때 막 베드로와 요한을 우와로 쳐다보니까 왜 우리를 쳐다보냐? 이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친 게 아니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이름이 그 예수님이 이 안진뱅이를 낫게 했어. 그리고 모든 그 시선을 예수님에게 돌아가게, 예수님께 영광이 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마시간 분들 이게 보면 이단의 교수가 됐다든지 마시간 분들 맹탕 아닙니다. 한때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은혜도 좀 받고 뭐 그랬는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우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래 갖고 이제 이게 그 맛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다 예수님이 하신 것. 이렇게 딱 끝내버려야 되는데 사람들의 그 교만과 그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서의 착각이 뭔가 큰 일을 하면 자기가 했다고. 병 중에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는 게
정말 참 고치기 어려운 병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거를 잘 고치는 신유 사역자가 있었답니다. 안수만 하면 나. 그래갖고 막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잘 나가다가 어느 날 자꾸 고치니까 이제 자꾸 고치다 보면 사람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인가 내 능력인가. 착각하고 헛소리 한번 했더니 그 사람의 마지막이 자기도 유마티스 관절염에 걸려갖고 죽었다.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쳤던 사람.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을 오늘 3장 이제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참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가끔 이런 얘기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따지지 말고 믿어. 뭘 자꾸 이렇게 따지기는 막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으라. 어떤 분인지 알고 믿어야지. 그러니까 오늘 이 시브리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쓴 성경책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훌륭한 분 중에 한 분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인격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를 만났다고 천사에다가 님자 붙이시면 안 돼. 이제 벌써 그 문제가 생긴 거. 뭔 천사는 천사지 천사가 님자를 붙여요. 천사님. 천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인간들을 위해 종으로 섬기라고 만든 존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본래 직무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에 모델 그러면 천사처럼만 섬기면 됩니다.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 제단에 있는 스랍이 날개가 6개 달렸는데 막 계속 날개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좀 쉬었다가 하지 아니에요.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그냥 하나님이 명령만 떨어지면 5분 대기조처럼 날아가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개를 오늘 우리가 그런 천사와 같이 참 하나님의 말씀에 섬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히브리 저자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사장과도 비교가 불가하다. 예수님을 무슨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과 비교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가운데는 훌륭한 제사장도 있었지만 그런 제사장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데 아주 이 땅에는 제사장이 있었지만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제사장, 완벽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부터 이제 마지막 절 13장 25절까지 믿음의 우월성에 관해서 예수님의 믿음은 탁월하다. 이 땅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과 비교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끔 이렇게 훌륭한 분과 예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았어도 예수님의 그 믿음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그냥 믿음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인성에 대해 나오는데, 예수님은 천사나 모세 같은 참 훌륭한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 이 땅에 또 어떤 제사장보다 비교 불가. 어떤 믿음의 사람도 비교 불가.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 인간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다. 뭐 이런 내용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읽을 때 그냥 저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쉽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쏙쏙 이렇게 들어오게 읽을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서론 설명한 적어도 요 정도 내용, 많이도 뭐 필요 없어요. 요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싹 정리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 하나도 뭐 히브리서 말씀이 뭐 고칠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겁니다. 구조가. 히브리서가 뭘 얘기하고 있냐. 나머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이 써져 있으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 곁길로 갈 일도 없고, 왜? 1장 1절부터 3장 13절. 예수님은 천사나 뭐 모세 같은 훌륭한 인격을 가진 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온전하신 인격을 가진 예수님이다. 그걸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뭐 진짜 제사장이라는 거 진짜. 이 땅에는 많은 제사장이 왔다 갔지만 불완전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끝내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제사장이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예수님이 피제사로 제사를 그냥 끝내버리셨습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이 제사 안 드리지. 만약에 예수님이 제사가 안 끝났다. 그러면은 제사 또 드려야 돼요, 우리도. 제사 왜 안 드리지?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이 돼요. 예수님의 인격에 무슨 조그만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인격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단들은 하자가 있다고 살짝 얘기합니다. 2%가 부족하다나. 기가 막히게 그 얘기를 숨겼다가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메시아가 되니까. 자기가 재림, 뭐 다시 온 예수님이 되니까. 예수님 아무런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고 내일서부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쭉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그 히브리서의 또 말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히브리 서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이번 히브리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